오늘은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고 또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및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5월 14일은 광고 드린 대로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사자의 몸과 또 사람의 머리, 또 독수리의 날개, 뱀의 꼬리를 가진 괴물 스핑크스가 사람을 해치는 사악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이 스핑크스가 사막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에게 찾아와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 문제를 맞추면 보내주는데 맞히지 못할 경우에는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근데 마침 자기 아들마저 이 스핑크스에게 잡아먹히고만 한 나라의 국왕이 이 괴물을 이기는 자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겠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 오이디푸스가 도전을 하고 그것을 지나가는데 스핑크스가 찾아와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한 가지 소리만을 내며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이냐? 그때 오이디푸스가 단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다. 사람의 어린 시절은 삶의 새벽과 같고 손으로 땅을 짚고 다니기에 4발로 걷는다. 그리고 자라나 2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삶의 점심에 해당하는 시기를 맞고 나아가 삶의 저녁에 해당하는 시기가 오면 걷기가 쉽지 않아 지팡이를 짚기에 3발로 걷는 셈이다. 스핑크스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만 자존심이 상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예외 없이 4발로 걷는 유아기 때의 시절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2발로 걷고 뛰는 청년기와 장년의 시기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발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가 필요한 노년의 계절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기에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수수께끼가 주는 교훈은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이냐 하는 물음이에요. 너는 과연 너 자신을 진정 알고 너의 삶을 진정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이 스핑크스와 같은 괴물 같은 운명에 시달려 살아가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괴물이 자기 자신을 잡아먹고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인지, 나의 인생의 운명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사는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괴물과 같은 운명 앞에 사로잡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굶주림과 억압, 질병이란 비참한 운명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 복음 앞에 부름받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들도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 앞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압제 아래 큰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유대인 동족이면서도 로마의 빌부터 매국노 일을 하며 기득권 세력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들에게도 고통을 당했어요.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가지 율법을 만들고 전통과 유전이라는 명목 아래 사람들을 가두고 차별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로부터도 얼마나 많은 억압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입니까? 가난과 기근과 실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처럼 의료적인 환경이 발달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제때에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환자들도 거리에 넘쳐났어요. 굶주림, 핍박, 병원으로 소외된 자들이 넘쳐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치유를 행하시니 여기저기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사람들이 앉으니 5,000명쯤 되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었고 빈들이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끼니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이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놀랍게도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였어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신학교 다닐 때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세계적인 신학자죠. 하비 콕스라는 분이 쓴 영성음악 여성이란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앞으로 21세기의 교회와 종교는 여성과 음악과 영성을 논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란 전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왔지만 2020년 인류 문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많은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시 4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소그룹, 온라인, 목회 비전 공유, 이 4가지를 잊지 않고는 새로운 기독교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 칠곡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복음 전도, 둘째는 섬김과 영성의 속으로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특히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영적인 체험과 어른들의 영적인 은혜는 서로 강조하고 간증을 나누고 있지만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의 믿음, 그 아이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아이들에게 있는 영적인 은사와 능력과 깊이는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굶주리고 지치고 병들었던 그 5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헌신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은 무리들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 각자가 그 굶주림을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빌립 같은 경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예수님, 그 돈이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되물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한 건 어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고 그것을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한 어린아이의 순종과 헌신이 그곳에 굶주려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 겁니다. 5천 명의 어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었고 5천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한 건 한 어린아이의 헌신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아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의 엄마,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며 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가까이 하던 어린 사무엘에게 어른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른들도 두려워 나가지 못하던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우상에 바쳤던 술과 음식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건 그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리고 부모와 생리별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를 해야 되는 괴물 같은 운명을 맞이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녀가 너희에게 복이다. 그런데도 요즘 가정에서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복으로, 행복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내 인생의 짐이고 고생이고 불행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세상에서 경험하는 자녀의 양육의 체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저는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라에서 수백조의 돈을 쏟아부어도 자녀가 짐이고 불행이고 고생이니까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 때문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연구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0.75명이에요. 한 명도 안 낳습니다. 이런 대로 가면은 60년 후에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아주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사라지고 나라가 없는데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사회에 당진 동일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출산 돌봄과 다음 세대 사역들이 그 교회의 문을 넘어 당진시 사회 전체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전반에 걸쳐서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것은 자녀가 나의 양육의 대상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녀들이 가정에 와서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걸 보니 가정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를 양육하더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있는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모습 때문에 부부지간에 싸우던 불화하던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술 먹던 아빠가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노라고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행복인 것을 알고선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아이를 더 낳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부모도 변하고 조부모도 변하고 가족이 효도를 배우고 화목을 이루면서 온 가족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부흥할 때 아이들도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린이 부흥회도 있었습니다. 저도 교육종사 때에 초등부도 맡아보고 또 전체 교육부서도 맡아봤는 어린이 부흥회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회개할 일이 있는지 어른들보다 더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동생 때린 거 회개하고, 엄마 말씀 안 들었던 거 회개하고, 나중에는 어른들을 따라서 산기도도 가고 철야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금식기도까지 했어요.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롭고 성스러운 교회와 성전의 자리를 대신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이들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이 대신하고 온갖 부정한 음란하고 폭력적인 영상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아이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이야기로만 전해됐던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도, 전략도, 마약도 지금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퍼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악한 영인 마귀의 역사임을 깨달아 합시다. 저는 지금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악한 영인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아멘, 선한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요엘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요엘 2장 2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에 장래의 일을, 우리의 앞길에 미래의 일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대구 칠곡교회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과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들 심령과 앞길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